대해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와 같이 번제단의 5가지 기구에 대해서 그 영적인 교훈이 뭘까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뭘까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의 첫째 생각할 것은 이 위치와 그 다음에 그 교훈이 뭘까 하는 이겁니다. 성막의 동편문에서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거쳐서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동편문을 지나서 번제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 성소의 문을 들고 들어가기 전에 한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물두멍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제사장이든지 간에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에서 그 물두멍의 역사를 바로 씻고 그 다음에 이 휘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물두멍을 제끼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던 그 적시로 들어가자마자 제사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바로 우리가 이 번제 구약 시대에는 이 희생의 양을 드려 하나님 앞에 피와 포기를 통해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해야 할 그러한 사건을 하는데 그게 뭐냐? 제사장은 거기에 손과 발을 씻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20절 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물두멍입니다, 수족을 씻 때, 그리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고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도 끓여야 할지니라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씻기 위해서 저에게 물두멍에 가라고 말씀을 합니까? 수족을 씻으라 이 말이에요. 손과 발을 씻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지금 광야이기 때문에 이 완전 회오리 바람 치고는 모래사장이 날리고 모래가 날리고 막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집례하는 가운데도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발이 온통 먼지로 뒤집혀져 있고, 또 번제단에서 제주들이 가져온 고기를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니까 손에는 전부 다가 피가 묻었어요. 그 피가 묻어서 그 피를 대하여서 떠서 이와 같이 번제단 내 뿔에다가 바르면서 하나님이여 이 사람이 나에게 이와 같이 양과 소와 그리고 비둘기를 가져오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러한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번제단의 뿔에다 그 피를 바르고 이렇게 묻히면서 대신 도고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손에는 전부 피예요. 그 피채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소는 바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제사장은 필히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씻지 않고 들어간다면 즉사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훌륭한 제사장이라도 그 바로 물두멍에 대한 이와 같은 손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야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 물두멍의 위치가 바로 세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편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위치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두멍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볼 수가 있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고 이게 전부 뜰입니다. 뜰. 그리고 뜰박이고요. 그런데 이게 동편문을 열고 들어가면 놋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그 다음에 손과 발을 깨끗이 제사장이 씻은 후에 그 다음에 이 휘장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물두멍에 대한 이와 같은 위치는 바로 중간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은
중간 단계인 이 물두멍을 거치는 것은 씻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데 이 이후에 이 물두멍에 대한 교훈이 나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모두가 사함을 받습니다. 단번에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함 받은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함 받은 칭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칭의의 사건이 있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함에 따라서 우리의 성화 인격이 주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물두명의 역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때마다 성결 작업을 거치는 장면이 바로 회개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에 신자들의 칭의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 물두멍은 신자들의 계속적인 성결과 성화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물두멍이 있는 장소는 마룻바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제사장이 앉을 만한 의자나 편한 어떤 그 도구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은 우리 성경에 보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신을 벗고 제사의 진례를 하다 보니까 모래 투성이고 또 손에는 피가 묻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들은 발을 어떻게 했느냐, 이 모래로 인하여 먼지 투성인 그의 발, 그리고 기생의 제사를 드렸던 저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까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로 그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로서 단번에 구원함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목욕을 한 번 한 자라면 예수님의 보혈로 목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죄를 그러면 안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밤낮 나도 모르는 죄, 나도 알고 있는 죄, 또 내가 이와 같이 오만해서 짓는 죄, 또 별의별 죄악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을 그냥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이와 같이 천국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구속함을 입었지만은 우리 성화의 과정에서 그냥 가면 성화 아무것도 되지 못한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 딸랑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목욕탕에서 우리가 목욕을 한 번 하면 평생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욕하고 나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까 손과 발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씻고 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이 병균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최소한으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바로 8절 말씀에 보면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날의 죄악을 씻는 자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는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이와 같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회개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단번에 속죄 받았지만 이것이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범하는 크고 작은 이 죄들을 그때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일을 했네요. 나도 알지 못하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자백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성화다 이 말이에요. 성화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의 인격을 닮지 못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만 받고
그냥 덜렁 주님 앞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 우리가 30년, 40년 아니면 50년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 믿은 그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날마다 우리의 생활에 신앙의 인격이 쌓여져야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러서 우리는 성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단번에 속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단번에 속죄되는데 뭘 그리 자꾸 이와 같이 회개하라고 말을 합니까? 단번 속죄는 바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 이것은 중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중생은 성도가 그냥 이 예수 믿는 이와 흉내만 내고 인격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바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성화의 과정을 이 세상에서 거쳐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있듯이 우리 성화도 매일매일 신자는 재시선 받는 성결의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각가지의 많은 제약들이 많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화를 낸다든지 분을 내고 이런다든지 또 경쟁심이라든지 또 이와 같이 시기, 분노, 다툼,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것 등등 따지고 하면 엄청난 많은 죄들이 이 죄가 누적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보면 18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해박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또 말씀을 합니다. 물두멍의 재료와 그리고 그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려고 했느냐? 이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노수로 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곳에 무엇을 담으라고 했습니까? 그곳에는 물을 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두멍 받침대의 재료는 전부 노수로 하고 물을 거기에 갖다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내용이고 또 이 물두멍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단에서 죄의 형벌이 영원히 해결되었으며 물두멍에서는 중생한 후에 성도들이 이와 같이 각종 그만 더러운 죄악들을 철저하게 씻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은 물두멍의 크기와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면서 각 기구들을 만드는데 철저하게 그 기구들의 이와 같이 규격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 물두멍의 규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얼마 정도 몇 톤을 채워라 얼마 정도 채워라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성소의 모든 기구는 규격으로 이와 규격이 정확하게 지어져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성막에 들어가기 이전에 제사장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온통 먼지투성이 속에서 제사장은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피가 묻은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야 하는데 한 사람에게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수십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그게 그냥 들어가서 혼자 같은 깨끗하게 손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닦는지 하는데 여러 사람이니까 그것을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물두멍에 물을 얼마 정도 채우고 아니면 몇 번으로 갈아채우고 이런 말이 전혀 없다 이런 말.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횟수나 크기를
규정하지 아니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곧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여기에 의미하여 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마태복음 우리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얼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그렇게 물은 이유는 있습니다. 랍비들은 늘 가르칠 때 3번까지 가르칩니다. 3번까지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라. 랍비들의 최고의 용서는 3번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랍비보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신뢰자인데 한 7번 정도 하면 예수님이 적당하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무한대적으로 용서해 주신 같이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라. 용서해 주어라. 이런 내용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도 심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교훈은 바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흉측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더러움을 씻는 자는 바로 사대의 은총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용서가 되었지만은 씻지 아니한 용서받을 수는 없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죄를 자복해야 한다라고 이것은 성화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얻으리라 고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지은 죄는 순간순간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함을 경험받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물두명의 이 용도가 어디에 쓰이느냐 한 겁니다. 그것은 말씀은 수족을 이와 같이 씻으라 고 말씀은 손과 발을 씻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회막에 들어가면 제사장은 누구든지 이 방법을 친히 지켜야 했습니다. 여기 손은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 발은 걸어다니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이 제사 진례를 위해서 거룩한 순서에 맞게 해도 성막 안에 들어가다 보면 이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와 같이 씻어야 하는 것 같이 바로 이처럼 오늘 교회도 거룩한 봉사에도 죄에 오염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발걸음은 실족한데 빠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씻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 물두명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물은 성령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어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이와 같이 도덕적으로 잘 지킨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사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로 거룩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말씀에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중생과 그와 같이 성화는 분명히 구별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생도 성화도 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중생은 단회됩니다. 단 한 번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이 이루어지지만은 성화는 계속적으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두멍의 크기라든지 물을 얼마 정도 부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그 이유는 물두멍은 제사장의 손과 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그때마다 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에 이와 같이 그 양도 얼마 정도 해야 하느냐, 적게 해야 많이 해야 아니면 수십 번 해야 되느냐, 단번으로 끝났냐 이렇게 규명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규격이 없고 몇 번이든 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두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단 한 번 이와 같이 회개한 것으로서 만족해서는 아니 된다 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말씀으로 재시씀을 받아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재료는 회막에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울 그 당시에는 이 유리가 없습니다. 유리는 13세기 이후부터 유리가 이 세상에 이와 같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와 같이 거울이 전부 노스로 만들어서 그 노스로 바질바질하게 닦고 아니면 거기다 기름칠 약간 해서 그것으로 여인들이 거울로 대신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와 같이 바울이 말한 대로 롯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놋을 가지고 나왔어요. 놋을 가지고 나와서 물두멍을 만들 때 그것을 귀한 것을 갖다 씁니다. 그런데 그 놋을 왜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인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 요즘은 남자들도 뭐 거울을 자주 봅니다만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거울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의 얼굴을 또 자기의 모습을 따듬기 위해서 거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구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거울로 대신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에게서는 이 구리가 자기들이 거울로 쓰는 이 도구가 대단히 귀한 것이다. 이런 말. 이 귀한 것을 하나님의 성소의 필요에 따라서 이 물두멍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인들이 모세 앞에서 바쳤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단에 값진 것으로 바쳐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7절로 8절 말씀에 너희 제사장이 아니면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 제왕들에게 이와 같이 짐승을 드릴 때 발꿈치가 부서졌거나 귀가 잘라졌거나 아니면 잘못된 짐승을 너희 제사장이나 너희 권위자들에게 이 왕에게 한 바치 가라. 그럼 그 왕이 너희 제물을 받겠느냐? 안 받는다. 그래 너희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이와 같이 잘못된 짐승들을 바쳐서 그 제물을 바치면 받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말씀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 자는 많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심으로써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려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쓰는 돈이 내가 가진 돈이 애인에게 쓰여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은 이미 애인에게 가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진 돈이 술집에 쓰여지고 있다면 그건 기생집에 가 있는 것이고 내 돈이 만약에 이와 같이 노릇판에 쓰여지고 있다면
노름판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주님의 사역에 쓰게 된다면 내 마음이 주님에게 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거울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거울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여자들의 이와 같이 얼굴을 다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는데 뭐가 묻었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닦아낼 수도 없는 이유는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거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거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는데 내 자신을 성경의 얼굴에 비추어 봄으로써 내 자신이 지금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살고 있으며 내가 꾸미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헬라 말에 캐논이라는 말입니다. 이 캐논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인데 규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사로서 사용되어질 때는 청량한다 라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생활의 규범이 된다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신자의 생활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이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거울만이 내가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거울을 통해서 봄으로써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30년 믿고 40년 믿었지만 내가 진실한 신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거울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거울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 조 목사님이라고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습니다. 큰게 목사님 그분이 이제 마산에 집회를 하는데 이제 10시까지 설교로 30분 이제 또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제 10시 30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마치고 그냥 마치면 되는데 또 안수를 해준다 보니까 12시에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숙소에 가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 또 새벽에 돼요. 그런데 늦게 자놓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서 한참 더 문을 버텼다니까 5시가 된 거예요. 그 바깥에 장모님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목사님이 내려와야지요. 새벽기도 뭘 목사님은. 그래서 호텔에 올라가 버리면 목사님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새벽기도 봐야죠. 이랬더니 얼마나 이분이 급했더니 간에 그냥 와이셔츠도 입지 않고 그냥 이 넥타이에 그냥 목에다 턱 걸치고 그냥 위에 양복 하나 턱 입고 그래가지고 헐렁헐렁 교회 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찬송을 불렀는데 여인들이 자꾸 깨깨깨깨 웃더랍니다. 그게 목사님 왜 나를 보고 이렇게 웃을까? 찬송을 부르냐고 왜 웃고 있을까? 이 생각. 그래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뚝 쳐보니까 와이셔츠를 입지 않고 넥타이만 목에다 떡 걸치고 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울을 안 봤기 때문에 거울을. 우리는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고쳐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거울은 허영심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이 허영심은 남자봐도 여자분들이 많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허영심을 씻어내어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서 나가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영심을 씻지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내가 주전 58년경에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라고 했고 63년경에는 그가 말하기를 모든 자보다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고 또 68년에는 그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멀찌감치 따르면 자기의 허영이 생겨서 자기가 잘난 척하게 보이나 예수님 가까이 따르면 죄인됨을 발견하고 엎드려
회개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발견이다. 자기 발견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하는 성화의 이 사역이 바로 이 물두멍의 역사를 통해서 성화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와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꾸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물두멍의 이와 같은 깊은 영적 의미를 통해서 매일매일 손과 발을 씻어서 마음까지도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여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